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느냐를 알고 읽어야 그 책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심청전을 읽으면 심청전을 읽는 그 관점은 뭐예요? 효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춘향전을 읽을 때는 지조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읽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다스리는 분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과 싸움인 그런 영적인 싸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관점을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합쳐져서는, 이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모든 관계를 끊고 단절된 고립무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수도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틈을 보여서 영적으로 세상의 것들과 섞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섞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과 그만 섞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서 변질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이것이 이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기록자였던 모세는요, 홍수의 원인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성경은 곳곳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사람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처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아벨의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하면 아벨은 자기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이 경건한 자들의 후손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여자로 아내를 삼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단순한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 나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이게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고대 시대부터 뭘 의미했냐면 당신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 내가 섬기는 신을 너도 섬겨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너도 인정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이게 성립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독립적으로 사는, 그게 무슨 결혼이, 그건 결혼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가정과 나의 가정을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도 결혼을 통해서 자꾸 섞이는 거예요.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가치관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을 가나안 여인에게 내어주지 말고 가나안 여인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편협하시기 때문이 아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처럼 그 삶을 온전한 희생의 제사로 드리던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돼요. 더 호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결과라고 하는데 무슨 결과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2절 말씀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섞여버리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섞이자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죄악으로 더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나마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아 시대까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버텨온 세상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습하면
이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넘쳐나며 멸망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들이 죄를 짓지 않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 후손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악한 생각 안 하고 사나요? 성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하루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저만 그러나요? 눈빛이 왜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이런 눈빛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창세기에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죄성은 있었고요. 그들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요.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자기가 죄를 범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해 주셨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신약시대에 넘어와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면은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물려받을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냥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한 아들? 장자권을 소유한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다 받은. 성경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의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배,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땐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그런데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교구에서 이제 반주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해에 새벽 예배 반주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은 지 2주인가 3주 만에 애를 들쳐 업고 나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은혜가 큰 게 더 커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은 상속하시겠다고 한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은혜보다 이게 다른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늘 불평이, 원망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것, 마땅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 그거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라는 이 권세를 그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섞여버리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희생의 제사가 뭐예요? 희생의 제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이 희생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이 사회가 죄악이 넘쳐나게 되고 죄악에 관용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자들인데. 똑같이 악한 자들이에요. 단지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차이일 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전혀 악하지도 않고 우리는 막 의롭고 정의롭고 아무런 흠도 없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기존에 했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걸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해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노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 혹은 위로의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섞이면서, 영적으로 섞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포기하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려던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게 하시죠? 무엇을 만들게 하시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더니 순간 다들 당황하셔가지고 뭐지 방뭔데 방으로 뭘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이 창세기 본문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죠. 이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방주랑 갈대 상자랑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 방주는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배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갈대 상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방주에는요 배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배를 움직이게 할 추진력,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고요, 추진력을 얻는 돛도 없고요, 또 사람이 막 져서 가야 되는 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커다란 상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노아가 정말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선장이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이며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과 밖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무엇을 바르냐면 역청을 바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송진, 이런 역청을 바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은 방주와 갈대 상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속전 혹은 몸값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덮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뭐예요? 우리의 몸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가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음으로 살 수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살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단순히 노아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사건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여러분, 홍수 사건에서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런 노아에 대해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믿음으로 노아는 이란 구절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노아의 한 개인의 신념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몇 년 만에 지금 출산해서, 오늘 주보에 광고가 안 나갔는데 출산의 소식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둘이나 태어났어요. 아현이와 수경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겠죠? 봄 되면 아마 헌화식을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아기가 태어나고 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엄마예요. 아기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요, 한 2,000번 정도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 혼자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아기가 일어나서 걸기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밤 보채는 아기를 젖을 물려 재우고 수없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며 애쓴 엄마가 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기 혼자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아기 혼자 응차 하고서는 일어나고 아장아장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의 보호와 힘으로 일어선 것이다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으로 일어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넘어지더라도 주저앉더라도 엄마가 곁에서 다시 일으켜주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물리고 엄마가 자기를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기를 붙잡아주고 옆에서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엄마를 보고 아기는 일어나고 혼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겠다 그러는 거는 이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 같잖아요. 신념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한자고 믿음은 한글입니까? 신념은 누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오늘 창세기 6장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말했어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만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만 보면요, 노아는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엄청난 사람 같아요. 노아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니까라고 우리 노아에다가 벚꽃을 맞추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인이나 완전한 자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사회적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었던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는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도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을 입었다?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이라서, 원래부터 잘한 것이 있어서, 원래부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악한 것뿐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시에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근거가 되는 8절 말씀 맨 앞에 뭐라는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며 세상은 더욱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러나가 담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런 죄도 없고 무결점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보니까 홍수 후에 어떤 실수를 해요. 포도 농사를 져서 그만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맙니다. 노아도 분명히 실수와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고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실수를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노아도 분명히 실수와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이야기, 이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이 가지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설명해, 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거. 우리 예수님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예수님 아주 쉽게 풀어주셔요. 비유를 통해서. 자,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탕자의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탕자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쫄딱 망하게 돼가지고 뭘 해요? 돼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망했냐 하면은 이 돼지를 가까이, 돼지치기를 될 수가 없는 유대인이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업 열매라도 좀 얻어먹을까, 돼지가 먹는 것을 뺏어 먹으려고 돼지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고픔으로 고통받다가 무엇이 생각나냐, 문득 아주 풍요롭고 넉넉했던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그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품꾼이나 종으로라도 있으면 내가 좋겠다. 우리 아버지 집은 참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한데 내가 그곳에서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 아주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완전히 꼬재지하고 노숙자인데도 온몸에서 냄새가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울 텐데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돌아가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 아버지 아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창녀에게 쓰고 술 마시는 데 쓰고 도박을 하는 데 쓰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완전 거지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요. 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돌아온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네가 받을 형벌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이 아들은 탕자였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배은망덕하고 죽일 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거렁뱅이도 아니에요.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아빠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그 아들은 탕자도 아니고 거렁뱅이도 아니고 악한 죄인도 아니고 죽일 놈도 아니고 그냥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공로와 조건을 보고 자녀를 삼으신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길에서 죽어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린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들로 불린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린 것은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동행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단어 하나를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 홀라당 잊어버리는데.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전이 가지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야 오늘 나 저기 대구백화점 갈 건데 나랑 같이 갈래? 할 때 이 동행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이게 순서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교제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와 같이 가주세요. 저와 함께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다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함께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해 주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행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노아가 그런 뜻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었던 그 시대에 노아도 함께 원래는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노아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 인생의 길을 함께 하고 싶다.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원하고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먼저 찾아온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삶은 노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철저하게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모든 이 모습,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 앞에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사연은 모두가 다 달라요. 저마다 특별한 사연이 있고요, 어떤 사건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이러저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발칵 뒤집어지고 홀라당 까지고 막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뭐 이러는. 별의 별 사건들 얘기가 다 달라요.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마다 다 특별한 사연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보배로운 자녀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 믿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얻어 걸리게 됐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꼭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 다음날 하나님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어김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온갖 말짓을 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멈추시면,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죽어도 그 꼴은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빡빡 썩여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침상 차려주잖아요. 밥은 먹고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막 밥은 먹고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온갖 말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과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또 조금 이따 우리 찬양하겠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라고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아기가 걷기 위해서 엄마가 쉴새 없이 젖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안고 보듬고 옆에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셔서 뭐라고만 하냐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너무나 소망이 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만 잠잠히 바랄 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나는 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믿음으로 노아가 행했다라고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란 말이 거기에 노아라는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비로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자리에다가 내 이름을 넣었잖아요. 자기 이름들을 넣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노아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에 노아와 그라는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성목사의 족본이라. 성목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만 의인이고 저만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게 거기 따라라고 그랬더니 저를 따라하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요. 자기 이름을. 저는 이제 샘플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또 거기서도 성목사를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